날씨가 많이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데 늘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여러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요,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자신이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게도 평가할 수 있고요, 또는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상황과 형편과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말 애국지사, 독립운동가 이렇게 평가하죠. 만주 하얼빈역에서 2등 방문, 이게 암살한, 정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쓴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다 인정하고 또 그렇게 추앙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죠. 자기들의 나라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암살한 살인범 이런 식으로다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다른 나라라고 하는 이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게 평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평가도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평가랑 또 유다 백성들이 하는 평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자기들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이게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느보가 국경을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신 벨이라는 이름의 신이 있습니다. 이 벨의 아들이 느보예요. 예레미야 50장 2절에 보면 이 벨도 나오고 무로닥도 나오고 그럽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여기에 나오는 이 벨이라고 하는 신, 무로닥하고 사실은 같은 신이에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이 있는데 이게 벨, 무로닥, 마르둑 다 같은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 섬겼던 최고의 신이에요. 이 최고의 신인 벨의 아들이 느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느보가 국경을 지켜주신다, 이런 이름이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바벨론에 사실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고대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인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의 왕입니다.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고대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신바벨론이 있고 그 중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고대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큰 패권을 가지고 이 고대의 근동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아수르를 다시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신바벨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바벨론에도 있었고 또 신바벨론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이름이라서 느부갓네살 1세, 2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 신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2세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가 기원전 605년에서 562년까지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다고 그래요. 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을 가장 강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의 가장 위대한 그런 왕으로 추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시대에 사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남북으로 나뉘어졌었잖아요. 그 나뉘어진 그 두 나라가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 당시에 이 근동 이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가 사실은 이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여기에 굉장히 큰 위협을 가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들, 시련들을 많이 겪었어요.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도 사실은 아수르에 의해서 거의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냥 그대로 성장이 되게 만들어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아수르의 그러한 큰 위험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 여러분 어떤 나라도 이 영원히 가는 나라가 없어요.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 아수르도 결국은 힘이 떨어져서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아수르가 힘이 쇠퇴해지게 되니까 지금 지도에 보시면 아래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이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강성해진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시로 남아있던 이 바벨론에 느부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다시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는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은 점점 강해지는 이러한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벨론이 새롭게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이 신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지금 지도의 이제 아래쪽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 애굽이 사실은 이 바벨론의 힘이 점점 강력해지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잃어가는 아수르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 보면은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갈그미스에 애굽이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에 군대를 보내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그 애굽의 그 바로가 갈그미스로 애굽의 군대를 보내는데, 거기에 군대를 보내려면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깃도에 요시야 왕이 그 발을 두고 애굽 왕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거기를 막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다가 요시야가 전사하는 이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전쟁에서 싸웠던 바벨론의 장수가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새로 이렇게 건설한 그 느부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시켜서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데요. 애굽이 여기에서 집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 전체적인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갖게 되는 이러한 전쟁이 바로 이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해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니느웨를 바벨론이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느부폴라살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등극을 하면서 이 니느웨로 바벨론의 수도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가장 강력한 그런 힘 있는 나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에 보이는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표시해 놨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아수르가 다스리던 지역인데 거의 비슷한 지역을 바벨론이 점령하고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제 쭉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바벨론의 이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종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벨을 섬기고 무로닥을 섬기고 또 자기 이름에 느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왕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느부갓네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만일 너의 후손 누구든지 나를 버리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 사람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인생의 채찍으로 쓰신 것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 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여기지 않으신다면 그런 잘못해도 좀 잘못 나가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겠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집 아들이 잘못 나갈 때 물론 뭐 좋은 말도 해줄 수 있겠지만 이런 좋은 말 해주는 거 그냥 한두 번이지 그냥 계속 막 나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 자식이 잘못 나가는 건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바르게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이방 나라의 그런 악한 죄에 빠져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것이죠.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징계하는 그 도구로 쓰신 것이 바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23장 13절 14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좀 무섭다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으니까 때려라. 여러분, 때리라는데 방점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럼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이를 때리라고, 채찍질을 하라고. 여러분, 그 매를 때리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밑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채찍으로 때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매를 때려서라도 죽는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게 그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때려서라도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그 똑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야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나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는 이러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의 침공, 3차에 걸친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죠. 그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던 그 성전이 정말 완전히 초토화되어 폐허가 되어버리는, 무너지는 그러한 참담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잔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가서 결국은 바벨론에서 처형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첫 번째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때려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식이구나, 아들이구나, 자녀구나,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를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안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은 징계를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지만 사실은 징계는 안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징계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여러분 징계받을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죠.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징계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 자녀분들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교훈이 있는데,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두 번을 다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죠. 자, 이 다니엘이 해몽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되새겨 보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첫 번째 꿈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신상 하나를 보아요. 큰 신상을 보는데 이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종아리와 그리고 발가락,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신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신상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던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손으로 던진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돌 하나가 딱 나타나서는 이 신상의 발을 칩니다. 그랬더니 신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신상을 친 돌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꿈을 꾼 거죠.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심란해집니다. 도대체 꿈을 꾸었는데 이 무슨 꿈인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꿈의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게 꿈을 꾸었는데 뭔가 꿈은 꾸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뭐 박수, 무당, 뭐 점치는 사람, 하여간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의 꿈을 해몽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자기도 생각나지 않는 꿈을, 그러니까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고 꿈 내용도 해몽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그걸 못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할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이 다니엘이 나서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 내용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관한 거예요. 어떠한 나라들이 세상에 나타날 것인가? 바로 세계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각 그 부분들이 앞으로 나타날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슴, 은으로 되어 있는 가슴과 팔, 이 가슴과 팔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수로 되어 있는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종아리, 그리고 발가락은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리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그 바벨론이 정말 가장 강한 나라고 가장 힘 있는 나라고, 그 나라는 영원히 무궁하게 그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정말 그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겼겠죠. 그런 바벨론이 영원히 가느냐?
가질 못해요. 그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이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도 영원히 가질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알렉산더 왕이 나타나서 이 헬라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페르시아도 또 무너지게 되고요. 이 헬라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로마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도 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말들이 있어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했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잖아요. 그러나 그 위대한 로마도 영원히 가질 못했어요. 그 로마의 영광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나라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나라들,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쳤더니 신상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 손대지 않은 돌, 이 신상을 파괴하는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상을 파괴한 이 돌이 태산을 이루면서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꿈속에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히 다스려지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첫 번째 꿈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이 인간의 역사에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역사에 대해서 역사란 우연한 사건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역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진짜 우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연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역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진다,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영웅에 의해서 역사가,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제국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는요 고레스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어요. 물론 그러한 영웅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들이 강성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나타나고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시대에 따라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는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때예요. 아직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이후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나라들을 세우고 또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즐겨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4장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길 즐겨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는 뭐 지극히 높으신 이런 식으로다가 나오는 표현들이 밑에 성경 쭉 써놨잖아요. 다니엘서 3장 26절, 4장 2절, 뭐 4장 17절 이런 식으로 이 구절에 딱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높으시다 이런 의미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을 다스립니까?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초기에 앞부분에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 자기와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 이게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시느냐, 우리 인간들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을 역사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전개 가심에 있어서 사람을 사용하셔요. 오늘은 느부갓네살을 쓰시는 이런 모습을 보지만 느부갓네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또 다니엘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쓰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전개감에 있어서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바로 그렇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우리 나라, 이 민족, 또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어떠한 나라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어떤 나라도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결국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는 어디냐? 결국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한 번 더 꾸는데 다니엘 4장이 두 번째 꿈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이냐?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꿈의 내용을 보면 꿈을 꾸었더니요, 이 땅의 중앙에 커다란 나무가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하늘에 닿을 만큼 크다고 그래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들짐승과 새들이 이 나무에 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나무에서 또 먹을 것을 얻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잎을 다 떨어뜨려 버려라. 열매를 다 해쳐버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를 완전히 다 잘라버리고, 근데 나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이 역시 해석을 해주는데, 이 꿈의 내용은 이거예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지금 이 나무가 바로 그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높이셨을까요? 높이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고 느부갓네살을 높인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고 정말 그 근동 지역을 다 완전히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되는 그 모든 영광들을 다 자기가 가로채 버렸다는 거죠.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2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동안 밖에 나가서 마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지내게 됐던 것이죠. 자, 사람은 바로 이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특히 교만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만함을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큰일 했을 때, 특히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잘한다라고,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해져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정말 큰 인물들이 많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큰 인물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죠. 사울왕,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 사울왕이 넘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교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짐승들 다 끌고 막 돌아오면서 갈멜에서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 교만함,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정말 선한 왕이에요. 성경 보니까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했대요. 농사를 좋아하는 선한 왕이었대요. 근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인 자기가 하려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나병,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런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히스기야가 15년, 기도에서 15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야, 이제 너가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러고 그냥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갔더라면 더 훌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15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연장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사신들이 왔을 때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강성함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 위엄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교만함, 내가 무언가 잘할 때, 남들이 칭찬할 때 이러한 교만함을 갖게 되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때라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 교만함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7년 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7년 7대를 지나리라. 이게 7년이 지나가요. 이게 7년이 딱 지났더니 제정신이 딱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돌아와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 37절에 나와요. 우리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온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7년 동안의 이런 징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온 세상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진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이 나라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